오늘 본문은요, 이 아론의 후손인 이 땅의 이 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2장 17절과 18절 그리고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 짧게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부분을 조금 언급함으로써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은 1절에서 4절까지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적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1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역할과 2절과 3절에서는 이 자질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5절과 10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고 구약의 멜기세덱의 이 대제사장직보다 더 뛰어난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는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는 그 신앙을 이제는 청중들에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러한 사실들을 권면하며 이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환난과 핍박, 그 고난이 찾아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옛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이라는 환경을 살아보다 보면 각자 다른 삶과 반응적 환경과 그리고 환난과 고난의 박해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누구이며 그의 사역의 목적과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제사를 통해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러한 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말 그대로 백성들의 삶,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잡아주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죄 사함과 더불어 그들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속죄제를 통해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스스로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과 같은 처지에 처할 줄도 알기에 그들을 용납하고 자신도 때론 연약함에 휩싸인 자로 살아가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연약함을 자신이 느낀 그 연약함 모두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기는 그러한 신앙의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식과 미혹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바로 인간은 죄의 육신을 입고 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더 큰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서 있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은,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간곡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7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그가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확증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아인데 신약에서는 그 음력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고 구별된 자는 이 구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 가지 직분에만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셨죠. 선지자로서 말씀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셨죠. 그러므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왕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아들로 부르셨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연약함은 때로 그분의 곁을 떠날 때도 있고 그 떠남 가운데 쓰여진 당시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고난과 이 고통이라는 시간들로 인해 참고 견디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길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이 고난의 길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며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이 양자됨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됨,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양자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과 그 고통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인 것이죠. 그분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들을 보여주셨고 나타내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절망하며 나 혼자 있는 듯한 그러한 시간들을 반드시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됨과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여전히 고난이라는 단어와 이 박해라는 단어가 존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고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는 크나큰 고통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배워감을 통하여 더욱 온전하게 되셨듯 우리 또한 나의 앞에 펼쳐진 이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그 교제의 시간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는 시간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